찬송가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머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제약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제약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 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문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주님께 예배자로 사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를 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긍휼히 여길 것을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초대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었습니다. 본 원래 모습 즉 거룩함을 되찾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다시 강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지 말라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사도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소돔 행각에 모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 이후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이 임하였기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도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도들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병든 사람에게 또한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여기까지 삽비라와 아나니아의 사건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몬 행각에 모이고,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솔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를 당하여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까지 받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받았음에도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목격한 성도들이 바로 이 솔몬 행각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들의 손은 사도들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이 당시 의술은 전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었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적을 보임으로써 초대교회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행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사건을 인해서 이 초대교회 성장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한 죄악은 물러나고 초대교회가 다시 재정립되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기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말씀은 초대교회를 이끄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켰음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은 주로 고백하고 기적과 표적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초대교인들은 성령님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고 믿음 안에서 또 하나로 일치시켰으며 또 전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그 나머지에 대해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종교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처음 교회 들어온 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첫 번째 견해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과 같이 모임을 갖지 않았고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의 언행은 언제나 의롭고 진실하였습니다. 또한 사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이 성도들의 생활도 경건하였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반대자들, 즉 유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말씀에 반기를 들며 상종하지 않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백성이 칭송하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백성은 유대교의 계급이 아닌 일반적인 시민들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사도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또한 양심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의 언행과 성도의 삶을 존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에 우리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모범을 보임으로써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사랑하며 섬기며 긍휼히 여기는 이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보니 병든 사람, 또한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온 사람들, 또한 귀신 들린 사람 모두 다 사도들에게 치료받기 위해 다 나옵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 위해 덮이기만 하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베드로의 그림자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과 기적을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그림자까지로 치료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병으로 신음하여 또한 귀신에게 들린 사람들을 치료해 주실 거란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또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앉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아기도 떠나가라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병이 고쳐진 것은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갈급한 믿음이 없었다면 병은 낫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환자가 예수님의 옷가지만 만지고도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고침을 받았던 이 능력은 초대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킵니다. 이 교회의 부흥은 인간의 지혜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생명나무교회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교회를 통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서, 또 연약한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건 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고 또 치료하여 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직장과 또 친척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펼치며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오늘 시간 저희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통은 저희들의 죄임을 허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의 감격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나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속해 대신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로 그들의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복된 소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 사셔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달리며 예수님의 예배자로 부름받아 주님의 온전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